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는 우리 강사 신도들 목교의 원력으로 송강사 스님들에게 대종공양을 잘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송강사 또 깨끗한 산천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고, 또한 다녀오신 분들이 모두 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경 사실 읽어도 이해 잘 안 되죠. 이해 잘 안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경을 이해할 만큼 조금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참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건강경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최고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경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상지침서를 만들면서 이것을 넣어서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성보 공양제를 하는데 법공양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한 3,000권 인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00권 조계종연합회에 주고 1,000권 남았던 거 가지고 어제 송강사 스님들에게도 법공양을 했고, 오늘 여기도 법공양을 하고, 또 지난주에 조계사에서 전국 공무원 불장에 법회에서도 이걸 법공양을 했었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서울 상도동 미산스님이 계시는 상도선언에서 제가 법회를 하게 되는데, 그날도 이걸 교재로 해갖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고, 또 뒤에 팀나탄 스님이 행복한 삶을 위한 안내라고 해갖고 강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이런 책이 반야심경 대신에 매일 법회 때 읽혀진다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길상경을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행복경이라고도 하고 축복경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14쪽 펴서 이 14, 15, 16쪽까지 이렇게 3쪽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란 천천히 우리 한번 읽읍시다. 늦은 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모내에는 산과 아름다움, 제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정원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표한 한 제자가 였었습니다. 많은 신과 인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부처님 우리 가르침을 주시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현명한 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것,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일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좋은 현실의 살경에서 사는 것,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는 것, 자기만의 분야에서 성숙함을 발휘하는 것, 누군가 다정한 말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공양하는 것,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천직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담대하게 나름을 실천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친구와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업적을 때없는 행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거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술이나 양무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유지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 단순한 삶을
삶을 감사히 여기고 만족하는 것, 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수행하는 이들과 만남을 거듭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건전하고 주의 깊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사성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열받은 행위들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 마음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은 성취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은 사이 안에 있는 까닭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한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좀 부지런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42쪽 한번 보세요. 밑에서 6번째 줄,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데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생겨난 행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새콤달콤한 그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행동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7쪽 한번 보세요. 여기 만족 수행과 감사 수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46쪽부터 조금 볼까요? 적당할 때 받아들이면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적당하다고 깨닫는 순간 행복은 우리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 수행입니다. 베트남에는 4가지 감사라는 이름의 불교 학교가 있습니다. 감사를 수련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과 부모님과 스승과 친구들과 지구와 하늘과 나무와 풀과 짐승들과 흙과 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햇살을 만끽할 때나 수업을 홀로 걸을 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아침을 먹을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감사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그 큰 행복이 자라나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행복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거든 이를 감사히 여기며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기울이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릇된 생각과 무지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갈망과 화 그리고 증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제거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행복 또한 가능해집니다. 행복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마지막에 행복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자라나는 까닭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자라는 까닭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자라나는 까닭입니다. 라고 하는 요 말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이유가 행복이 항상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은 언제나 밖에 있는 거죠. 여기 밖에 있는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계속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승용차도 타야 되고 좋은 집도 지어야 되고 명품 시계, 목걸이, 반지, 팔찌 온갖 거 다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쉴 틈이 없죠.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은 더 이상 구해야 될 필요가 없죠. 구해야 될 필요가 없으면은 돈을 열심히 안 벌어도 되고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오직 남을 돕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룹의 총수가 병이 났습니다. 이제 살 날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놓고 바닷가 별장을 짓고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조용하게 바닷가를 산책하기도 하고 또 숲속을 산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면은 젊은이가 조그만 배에서 그 이제 배 그늘에서 누워서 잠만 자고 그러는 걸 봅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눈인사를 하게 되고 말을 주고받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네는 뭔 일을 하는가? 저는 고기를 잡아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면은 쌀 몇 대를 사고 용돈이 좀 생겨가지고 일주일 정도 먹을 만큼 이제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쉽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 총서라는 사람, 회장이라는 사람, 자네 그러지 말고 오후에도 또 열심히 고기를 잡는다면은 더 많은 돈을 벌 거 아닌가? 그렇겠죠. 그럼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뭐 하게요? 그럼 좀 더 큰 배를 사지. 더 큰 배를 사면은 그럼 고기를 더 많이 잡죠.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은 더 큰 부자가 되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큰 회사를 만들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큰 부자로 살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행복하게 살지. 회장님, 제가 불행하게 보입니까? 마지막 물은 제가 불행하게 보입니까? 나는 이미 만족을 알고 내가 노력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 회장이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젊은이처럼 일을 했다면 큰 부자는 되지 못했더라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두려움과 욕심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걸까요? 지금 현재 내 삶의 만족과 감사를 아는 것 아닐까요? 만족과 감사를 모른다면 우리는 끝없이 허우적거리게 돼요. 자,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산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더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만족한다면.
여러분들 옷장 한번 뒤져보세요. 옷장에 옷이 몇 벌이나 있나요? 옷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버려야 되는 옷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조금 입다가 유행이 지나가면 버리고 유행이 지나가면 버리잖아요. 그런데 좀 깨끗이 빨아갖고 잘 손질해갖고 입는다면 옷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적게 들 거잖아요. 화장을 하고 얼굴을 뜯어고치는데 써야 될 돈을 내가 이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자, 누가 나를 못생겼다고 말하나요? 보톡스 주사를 맞거나 쌍꺼풀 수술하면 누가 이쁘다고 말해주나요?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아닌가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최상의 만족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 명예, 권력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목숨과 바꿀 수 있나요? 없죠. 그런 목숨을 갖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나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미 내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오셨나요? 벌거숭이로 태어났는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족을 못 누리는 만큼 불만이 커지는 거잖아요. 불만족하고 불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 아닙니까? 현재 만족하고 감사하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고, 어떤 재벌 앞에 서더라도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생명은 똑같이 하나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투표권 2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뭐 있나요?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만큼 살게 되잖아요. 근데 게으름 부리면서 잘 못 산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저 성실하게 살면서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내 경제력이나 내가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언제까지 허우적거리면 살 겁니까? 자,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은 그 자식이 재산을 다 잘 지키나요? 책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주면은 책이 자식이 그 책을 다 읽나요? 현명한 사람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돈 벌어갖고 다 뭐합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근데 돈을 물려받은 그 자식이 과연 행복해질까요? 부모가 행복하다면은 자식은 행복한 걸 배우면서 자랄 거예요.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부모가 돈 버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건 돈 버는 방법뿐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돈은 어쩌면 잘 벌지 모르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재벌로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많잖아요. 행복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가진다고 해갖고 밖에 있는 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각을 한다면 우리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나누려고 애써야 되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부자일까요? 공짜를 좋아하면은 뭐죠? 우리는 거린이라고 그러고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자는 뭔가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뭔가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도울 수 있는 능력, 베풀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부자의 기준이 아닐까요? 오늘 무의복 성원인데요.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복자를 풀이하면서 요거를 보이는 신자라고 하는데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아는 것이죠. 안다는 것.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이게 한 사람, 입, 한 입이죠. 한 입을 먹고 살 수 있는 뭐죠? 밭이죠. 네. 한 입 먹고 살 수 있는 밭은 뭐죠? 그냥 쌀이 생기고 콩이 생기나요? 아니죠. 노동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것은 뭐죠? 직장일 수 있잖아요. 한 입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은, 그것을 안다면은, 뭐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촌에서 부잣집에서 모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렸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쌀 12가마를 줬습니다. 1년의 그 연봉이 쌀 12가마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면은 한 가마 24만원 정도 가니까 240만원, 한 300만원이 못 됐죠. 연봉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그 10배 정도 되죠. 한 3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네, 더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그땐 무슨 만큼 일 열심히 하나요? 정상적인 회사에서 출근 일수가 360일 중에서 200일, 220일 내지 230일 돼요. 230일이 잘 안 돼요. 공식적으로 노는 날이 130일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연차 월차까지 쓰면은 140일에서 150일까지 돼요. 1년 동안에요. 일단 주말 다 놀잖아요. 그러면은 103일이나 104일 혹은 105일 정도 되죠. 거기다가 또 빨간 날, 설날이나 추석날 되면은 3일씩 휴가를 주잖아요. 그리고 국경일 뭐 그 밖에 노는 날 다치면은 기본적으로 130일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0일 이상 쉰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만큼도 안 되죠.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것보다 더 많이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하나요? 불만족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요즘 돈 좀 있는 사람 은행에 예금해 놓잖아요. 자, 일반 시중은행에 돈 1억 원을 예금해 놓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이자로요? 연리 2%를 계산하면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세금이 20% 정도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60만 원 정도 받아요. 3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면은 20억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은 만큼의 부가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아닌가?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직장에 안 나가는 사람과 직장에 나가는 사람의 만족도, 행복감은 어떤가요?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자신이 있죠. 자신감이. 연봉을 매달 받는다는 안정감도 있고요. 근데 직장에 안 나간다면은 매달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우리 술 한잔 하자, 또 밥 한 끼 먹자, 그 말 하기도 좀 어렵죠. 그러면 그 자신감까지 플러스하면 얼마인가요? 그런데도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이제 지금 실제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차피 개인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복일 수도. 여기 우리 복 없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옛날에는 쌀한데 참 엄청난 값을 가졌어요.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50% 이상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데는 한 10%, 20%도 안 들죠. 그렇잖아요. 그 밖에 뭐 기룡사라든가 다른 일들에 뭐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행복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으로 볼 때, 요거를 우리 집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집에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노동터, 일터가 있다면은 이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4사람이 먹고 살았고 5사람이 먹고 살았어요. 10사람이 먹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3사람, 4사람이 가족이라도 거의 다 직장에 나가잖아요. 근데 왜 만족하지 못하나요? 왜 감사하지 못하나요? 왜요? 행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조국사가 밖에서 찾지 말라 그러고, 깨달음도 행복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부터 모든 조사스님들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내면에 완벽한 행복이 갖춰져 있어요. 이것을 내가 갖추고 있는 불성공덕 혹은 또 자성공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성품 속에 갖추어져 있는 공덕이다. 우리는 이런 공덕을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경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 눈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복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복을 알아야 되고, 복을 알면은 복을 아껴야 되고, 다시 복을 지을 줄 알아야 된다.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복을 나눌 줄 안다, 공덕을 나눌 줄 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건강경을 공부하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행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건지, 행복을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지, 아마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거꾸로 알고 있던 것을 바로 하려고 하니까 바로 사는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바보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까요? 바보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행할까요? 어쨌든 오늘은 행복경을 읽었으니까 10장까지 읽었던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11장, 12장, 13장까지가 좀 짧으니까 13장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되니까요. 11장 공부할 차례죠. 11장을
읽어봅시다. 상하강은 간지서강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복덕의 강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덕의 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된다라고 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그 항아강에 목욕하는 사람들이 밤과 낮으로 많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그리고 그 항아강에서 머물다가 그 강가에 머물다가 죽어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 그 시신의 태운 죄를 항아강에다가 버리면은 다음 생에 좋은 세계에 간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 항아강 항사죠. 항아사 강 그 항아강의 옆에 요즘 말하면은 호스피탈 그 임종 간호를 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을 차지하고 또 이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방 한 칸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기도 하고 화장할 때도 돈 많은 사람들은 장작을 많이 사서 몸이 다 태워지도록 그렇게 태우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장작 조금밖에 살 수 없으니까 뭐 다 안 탄 거 그냥 반쯤 탄 거를 그냥 썰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전에 96년도 97년 1월 달에 갔을 때 그 강가에 이제 그 일반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은 호텔에 잘 때 스님들을 범선수님하고 내하고 그 화장하는 것을 밤늦게까지 봤었어요. 사람 살 타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하고 똑같죠. 냄새도 많이 맡으면서 연기도 맡으면서 사람이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생명에 대한 집착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까 그러죠. 그 뒤에 이제 범선 스님이 그 티베트 쪽에 여행하면서 그쪽에는 해발 3,500에서 4,000m 이상 되는 곳에 사는 이들은 이게 이제 시신을 불에 태울 만큼 거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태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산에 갔다가 이제 버리면은 독수리가 와서 그 시신을 파먹어요. 막 이제 동영상으로 좀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동영상으로 1시간쯤 되도록 그걸 봤는데요. 일본 사람이 찍은 거라서 이제 그 우리 자막으로도 안 나오고 그냥 영상만 봤는데 소리 못 알아들으니까 세 사람이 이제 그 한꺼번에 초상을 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절에다 갖다 놓죠. 그러면 이제 그 날 장례날을 받아가지고 그 신도들이 와갖고 그 시신을 이제 그 강가에 들어가고 들러매고 그 장지로 갑니다. 그 문상객들이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고 그럼 이제 장례를 주관하는 스님이 있어서 연부를 쭉 하고 이러면 이제 신도들 따라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럴 때 시신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독수리들이 멀리서 이렇게 모여들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들었는데 수백 마리의 독수리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죠. 그러다가 이제 연불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독수리에게 밥을 주는 책임자는 스님이 있어요. 이 가죽으로 된 이제 앞치마 같은 것을 입고 그 몸을 이렇게 잘 드는 칼로 이게 살을 도려내요. 도려가지고 뼈가 보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놔두면은 그리고 스님이 조금 물러나면은 이 독수리들이 막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지고 온 몸에 이제 살점이라는 살점은 다 뜯어먹어요. 한참 이렇게 뜯어먹으면 참죠. 아기 다툼이 그런 걸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막 우리 몸뚱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집착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정도 먹고 나면은 이제 살점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또 새들을 쫓아내고 독수리를 쫓아내고 다시 그 뼈를 부수어요. 그 뼈를 부수어 가지고 뼈까지 전부 다 독수리들에게 완전히 다 먹이면은
그러면 장례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 징그러운 일이지만 내 몸이 독수리들의 몸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이어간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죄를 만들어서 뿌렸다 하더라도 죄를 뿌린 것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거기 밤중에 보면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더욱 그렇지 귀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독수리가 먹으면 그렇게 남을 게 없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개봉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교봉스님의 사제였는데, 석도스님 장자였는데, 교봉스님을 참 정성스럽게 모셨다고 그래요. 석도스님도 잘 모셨고. 근데 이제 그 효봉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스님들에게 나는 내 시신을 남들이 장례 치르도록 이렇게 하지 않겠다. 물고기 밥이 되겠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염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출가한 게 72년도인데 그때 벌써 이제 행방불명 된 지가 한 3, 4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효봉스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제자들에게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이게 걸망 속에다가 큰 돌 좀 짊어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신 거 아닌가, 제자들이 그렇게 추측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시원찮게 하면은 또 이게 이제 걸망이 부서져 갖고 시신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어떤 시신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통도사 어떤 스님은 원래 마국사 스님이었는데 통도사 내려와서 한 10년치 아직 안 됐죠. 통영 앞바다에서 돌을 걸망에 짊어지고 그래 이제 그 바다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게 풀어져 가지고 시신이 떠올라서 다시 시신을 건져서 초상을 치고 그러기도 했었죠. 어쨌든 시신이란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무 초막이나 흙덩이하고 뭐 거기에 다를 바도 없어요. 너무 집착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초상을 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꽤 괜찮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항하강에 목욕을 많이 하면서 제가 먼저 소멸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그쪽으로 가고 불법에 기여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우리도 저게 그 항하강 물을 떠다가 목욕을 하거나 마시면은 죄가 소멸된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까? 방편으로라도요.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부처님이 항하강에서 목욕을 해갖고 업이 소멸된다면은 그 항하강에 사는 물고기는 죄업이 하나도 없어서 모두 천당에 가겠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 물고기들이 업이 없어갖고 물에 사는 걸까요? 부처님 당시에도 매도들이 신도들 막 끌고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지은 죄업이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한번 귀의하면 그렇게 해갖고 몰려갔습니다. 어리석으니까 이리도 저리로 끌려가죠. 지금도 외도 사도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법은 정말 설하면은 정법을 설하는 곳은 마당에 풀이 한 길씩 자란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죄업을 쉽게 삼멸된다고 우리 방편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강가로 가자. 그래 강가로 가서 우리 모두 다 돌멩이 하나씩 들어라. 들고 강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모두 다가 이제 퐁당퐁당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자. 내가 던진 돌이 떠오르기를 발언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물에 빠져있는, 물에 던진 돌이 떠오르겠습니까? 기도한다고. 그래 봐라. 그렇게 기도해도 돌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업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다 소멸되겠느냐. 내가 선행을 하고 수행해서 지혜의 눈이 밝아져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거든. 여기서 항하사라고 하는 말은 항하강의 모래가 굉장히 가늡니다. 우리 항하강에서 방생하고 그 이제 건너 언덕에 가가지고 모래사장에 있을 때 그것도 그쪽에 요가하는 사람들이 돈 한 푼 달라고 온갖 재주를 다 피우면서 그런 걸 보고 그랬었는데 거기 돌면서 또 하고 모래를 또 한 점씩 파워갖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모래가 굉장히 가늘어요. 밀가루처럼 가늘어요. 그 모래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가늘다는 이야기는. 여기 낙동강이라고 칩시다. 그냥 우리 낙동강은 볼 수 있으니까. 낙동강에 있는 모래가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있을까요? 세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 모래수만큼 많은 낙동강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모래는 얼마나 많을까요? 세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세기 어렵더라도 숫자가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숫자가 있는 거죠. 숫자가 있는 것은 영원한 건가요? 아니면 영원하지 못한 건가요? 영원하지 못한 거죠. 네, 숫자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100억을요 곱하기 해갖고 0을 하면 얼마 되나요? 0이 되죠. 근데 100억을 곱하기 해가지고 100을 하면요 1000억 만억쯤 되잖아요. 만억이 1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든 만을 곱하든 어떤 100억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숫자로 남는 거죠. 근데 0과 곱하면은 뭐죠? 0이죠. 없다는 것일까요? 요거는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의복은 무한한 것이고 한계가 없는 것이고요. 또 유의복은 한계가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수보리양, 만약 항하강 중에 있는 모래 숫자를 모래 숫자와 같아서 이와 같은 항하사 등이 있다면은, 이와 같은 항하가 있다면은 이 항하의 모래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셔. 다만 한 항하도 그 모래수가 항하라고 하는 모래수만큼 많은 항하도 많은데 하물며 그 많은 항하강의 모래수이겠습니까? 이것은 앞에서는 이제 동방허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유사방 상하허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기 또 항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뒤에 가면은 미신과 이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점점 더 크게 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실은 진실한 말, 거짓 하나도 없는 진실한 말로 정직하게 너에게 공하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칠보를 가져서 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가지고 써서 보시를 하면은 얻는 바 복이
얻는 바 복이 많겠는가, 얼마나 많겠는가. 소보리가 말씀하시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소보리에게 말씀하실 때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경 다 읽으면 좋고 반만 읽어도 좋고, 만약에 반만 읽을 수도 없다면은 내지 사국의 최소의 단위에서 사국계를 가져서 사국계 등을 수지, 받는 거는 남에게 받는 거죠. 스승에게 받는 거. 가지는 거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국계 등을 가져서 위타 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준다면은 2차 복덕, 이로써 얻는 복덕이 저 항아사의 모래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보시한 것보다 뭐죠? 복덕이 뛰어나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제 11번은 무의복이 수승하다고 해서 무의복성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복을 지어도 복이 3대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백 년 동안 부자로 잘 사는 집안들이 드뭅니다. 칠복은 삼생의 원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짓는 복은 삼생의 원수가 된다. 가난한 사람이, 부모도 가난했고 뭐 조상들도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가난이 좀 한이 되어가지고 먹을 걸 안 먹고 입을 걸 안 입고 그냥 남들 놀 때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생 한생에 돈을 벌어서 만석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돈을 지키면서 쓰면서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돈을 버느라고 복을 짓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그 복을 지키기만 했죠. 돈을 지키기만. 그 손주는 태어날 때부터 큰 부자니까 돈 지키는 방법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탕진해갖고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삼생의 원수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할 때 첫 생에는 복을 짓는다고 허겁지겁하면서 공부를 못하고, 두 번째 생에는 복을 누리느라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세 번째 생에는 이제 복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가난해지니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의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것을 아들들에게도 가르치고 손주에게도 가르치고 대대로 가르친다면은 가난해질까요? 천박하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하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내가 반야지혜를 갖추게 된다면은 모든 생명의 존재가 정말로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데 내 모든 재산과 지적 에너지를 쓰게 될 겁니다. 내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럼 남들을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남들을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면 자식들도 우리가 가진 재산을 내가 쓰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을 주기 위함이라, 남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식도 복을 짓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쯤 되면 어떨까요? 그 집안은 그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집안이 되잖아요. 2대로 내려가면. 그 3대, 4대로 내려가면. 그러면은 존경과 사랑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불법을 계속 이어져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가 아니라 50대, 100세까지 내려가더라도
가난해질 일은 없는 겁니다. 공자님은 2500년 전에 중국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공자님은 어질다고 하는 거, 우리 사랑자자를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합니다. 어질인자를 써서 인이라고 하죠. 인을 이렇게 갖추면은 어진 마음을 갖추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적인 이야기로 사랑을 갖추면은 요 사랑은 힘이 아주 오래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2500년이 흘러서도 이 공자님의 가문은 대단히 번성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집안을 망신시키고 집안을 몰락하는 그런 자손들이 나지를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다음 생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일념적시 무량겁이라 했잖아요. 우리 한 생각이 자선공덕을 깨닫게 될 때 이 자선공덕은 2500년이 아니라 2500겁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거죠. 부처님 세계, 부처님 지혜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가면은 내가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힘, 경제력과 함께 불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갖추어져요. 한 사람이 수행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을 때 도량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게 도량을 이룰 때 조그마한 톡을 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해제철이나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건강할 때 이렇게 아는 스님들은 찾아가서 엽이라도 좀 먹고 양식이라도 좀 먹고 해갖고 그 다음 철을 살면서 그렇게 한 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수행 정신만 해서 지혜는 상당히 높은데 복은 한 입 먹고 살기가 좀 부족하면 남을 감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저 이제 신도 몇십 명 해가지고 절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법회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돈이 생기면 놀러다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이들도 있어요. 조금 나오면 이제 이게 우리처럼 복지를 좀 하고 그런 경우도. 그리고 어떤 이들은 500명, 1000명을 대중을 거느리면서 혹은 종단을 대표하는 이제 책임자가 돼갖고 그 이제 종단을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혜의 크기보다는 복의 크기예요.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한 회상을 만들어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도량을 이끌어가는데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5연을 부족해야 된다고 서장에서 말을 했어요. 첫째는요, 자기가 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도연입니다. 자기가 불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면은 도량을 만들 수가 없거든. 자기 인생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살 곳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연이 필요합니다. 토지연이 있어야 돼요. 창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봉로 스님은 종적을 지내신 어른인데 나중에 동화사에 계시다가 병이 좀 깊어지니까 갈 곳이 어려워갖고 통도사에 그 부산 스님하고 우리 스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말사 하나 좀 빌려주라 해갖고 표충사로 가셔갖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평생 도량 없이 사시다가 이제 태인사 가야총림 방장도 하시고 송강소에서도 그렇게 사셨지만 별로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할 때는 들어가기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통영 용화사 주지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도서람 토구를 빌려가지고 잠시 이제 한 2년 사시다가 부산 스님이 미래사를 마련해가지고 그 미래사에 조금 학계지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처음 볼 때도 그 절이 아주 별것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조그만 3칸 토구를 하나 마련하고 그래갖고 어른이 계시고 했는데 그때
중도 걸망 풀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도량의 중요한 거에 대해 갖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도량은 중요한 겁니다. 법을 펴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단월이 있어야 돼요. 이 단월은 신도를 말하는 거죠. 신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건 도를 갖춘 사람이면 제자가 있어야 되죠. 제자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뭐 깨달았다 해도 훌륭한 제자, 자기만한 제자, 자기보다 나은 제자를 못 구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망하는 집안이니까. 어쨌든 훌륭한 제자가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살면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도량을 관리하고 제자를 관리하고 신도를 관리하고 그러려 그러면 그 신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절에 스님들도 어려운 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외호연을 갖춰야 된다 했어요. 외호연은 뭐 여기 이제 사하구 같으면 사하구, 사하경찰서, 사하구청, 그 밖에 이제 의료시설 뭐 이런데 이제 지방 유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불자일 수도 있고 불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외호하는 인연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집을 하나 지으려 해도 이게 여러 가지로 자꾸 꽃을 잡고 문제를 일으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호연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천수경 읽을 때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하잖아요. 이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그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그 이제 나무사만다 못다남까지는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는 나보다 조금 못한 귀신들도 있고 뭐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 돈 한 푼 얻으러 오는 객성들이나 거지들 그런 사람에게도 도움을 줘가지고 하급 사람들에게도 다독거려갖고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아래가 다 하나여야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잖아요. 요걸 갖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걸 갖추면은 도는 점점 자라나게 되고 도량도 빛나게 되고 그 도량에 오는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차츰차츰 안정감을 얻으면서 자기 수행의 목표 이 도를 향한 길을 원만하게 갈 수가 있어져요. 만약에 혼자 뭐 산다면 문제를 모르지만 제자가 있다면은 이게 반드시 도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살면은 거지로 그냥 떠들어다니면서 저들 다니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도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도량이 있으면은 신도들도 중요하다. 신도들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신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9제 지내는 것, 천도제 지내는 것, 부적 팔아가지고 뭐 입춘되면 부적 팔고 그렇게 해갖고 신도들 대접해서 일을 하는 길이니까. 그건 치복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복이죠. 그럼 다음 생 원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정도의 법을 펴나가면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없더라도 그 지역 주변으로부터 조금씩 인정받는 도량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5가지 인연을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또 내 스승과 내 제자와 또 주변의 신도들과 또 외호 인원들 이 도량 전체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남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남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혹은 또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열등의식이나 혹은 우월의식을 가지는데 그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갖추고 있는 불성 공덕 속에 사는 그런 이들이라고 이렇게 평등하게 이익을 주는 마음, 평등하게 사랑을 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중생의 생명이 모든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라. 중생의 생명이
무량공덕 생명이라.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무량공덕 생명을 갖추고 있지만 반항의 안목을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나는 열등하다, 나는 모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는 겁니다. 근데 반항의 눈을 뜨면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행복해지는 겁니다. 보조국사는 많은 저수를 남기셨는데 본인이 거의 다 대부분 본인이 직접 저수를 남기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저술이 있고, 이것은 처음에 보조 오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고 중국의 대장경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저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진심직설에 대해서, 진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씩 설명해내가 있는데, 그 진심공덕에 대한 참진짜 마음진짜 진심공덕에 대한 그 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 고요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앉아 있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항하사 숫자만큼 많은 칠보로서 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뛰어나다. 그런 보탑을 세우는 공덕보다 뛰어나다 그랬어. 칠보 보탑을 세우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은 보탑은, 보배로 만든 탑은 언젠가는 부서져 없어져서 먼지가 될 거잖아요. 가루가 돼갖고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한 생각, 고요히 앉아서 깨끗해진 그 마음은, 일념 그 정신, 한 생각의 고한 마음은 반드시 언젠가는 원만한 깨달음, 부처님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랍니까? 이 경어로서 대중들에게 설명한 위타임설, 이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이제 여러 번 더 반복되어 나올 건데, 위타임설의 이 공덕은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든 못하든 깨달음의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을 크게 짓고 보배로 탑을 쌓는 것, 칠보로 탑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은 언젠가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다. 언젠가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로서 짓는 그 보시의 복덕은 생과 사를 반복하는 중에서 조금 나은 행복한 삶, 이게 가난하지 않고 그것도 많이 아프지 않은 그런 복을 만들긴 하지만,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나 물질적인 보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질로서 보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건강경 공부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물질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돼야만 그 다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부산에 계시는 분으로 60년대까지인가 70년대까지인가 사신 분은 그 늦게 불법을 알았지만 불법을 크게 전하셨던 그 의사님이 계시는데, 백봉 김기추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만나보진 못했는데 여기 5층에 계시는 도일 스님은 한번 만나본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출가한 뒤로 70년대 후반까지 사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은 건강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건강경 주석을 또 내시기도 했고, 또 서문염송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 백봉 김기초 선생이 전에 우리 여기에 그 인쇄를 담당해 주던 주영배, 더본거사 주영배 거사의 결혼할 때 주례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분은 늦게 출가했지만 늦게 발심했지만 제가자로 살았지만 정말 훌륭한 수행자로서 살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출가하는 것 인연은 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출가해서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물질로만 보시하지 말고 이게 이제 깨달음의 인연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강경 사고계를 수지 독송하는 이런 인연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것을 다시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3기 5계를 받으면은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값으로. 그런데 10선계를 받으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10선법을 잘 닦으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자로서 하룻낮 하룻밤 동안 스님들과 똑같은 수행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8관제계를 받으면은 8관제계의 공덕은 다음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된다고 했어요. 3기 5계 10선법은 부처님이 되는 공덕이 안 되는데 8관제계하고 보살계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인연이 돼요. 그래서 잠깐 하루낮 하룻밤 동안이라도 계를 받고 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수성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오전 10시에 8관제계 수계식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또 이제 건강경을 공부할 건데 다음에 건강경 공부할 때는 이제 이 건강경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건강경에 있는 자리가 어떤 것인가 해갖고 존중 정교를 존중하는 분에 대해서 12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글자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내용은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30일 날 한 번 더 8관제계를 받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인연은 줄여나가고 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인연은 키워나가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끝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육조스님의 이야기만 조금 더 봅시다. 육조스님 말씀하고 무비스님 말씀 있는데요. 하무덕통스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마침내 생사를 감독하는 것이므로 하열한 이유가 된다. 생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생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을 수지하는 것은 마땅히 깨달음으로 나아감으로 수성함이 된다. 그래서 무의복, 이제 건강경을 읽는 것은 무의복이 되고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유의복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육조스님은 칠보를 보시하는 것은 3계의 부귀한 가부를 얻는다.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나 파사이왕 같은 분들, 또 부처님 당시에 급고동 장자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가부를 받았던 거죠. 칠보 보시의 공덕은. 대성경전을 강설하는 것, 그 대성경전의 강의를 듣고 수지 독송하는 그 건강경이죠. 그거는 모든 듣는 자도로 하여금 대지혜를 내어서 무상도를 이루게 함이니 마땅히 알라 경을 수지하는 복덕이 앞의 칠보 보시복덕보다도 수성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무비스님이 이 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무의한 반야의 복은 가장 훌륭하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 과연 어떤 인생이 가장 훌륭하고 어떤 삶이 가장 복된 것일까? 만약 어떤 사람이 크나큰 재물로서 남을 위해 보시를 하고서
얻은 보람과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큰 찬사를 보내야 하리라. 그러나 어떠한가? 그것은 언젠가 끝날 때가 있고 언젠가는 소멸할 때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유의의 행복, 다함이 있는 복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완전무결한 행복이 있다. 그것은 이 건강경을 가지는 일이다. 반야바라미를 가지는 일이다. 또한 반야를 모두와 함께 나누는 일이다. 이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행복보다도 값진 것이며 영원하고도 완전 무결한 행복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쪽에 좀 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의와 무의에 대해 갖고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는 이 11부는 복만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복과 경전의 그 수지 독송에 대한 위타임설에 대한 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연구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복은 우리의 삶이거든요.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경을 공부해서 반야를 얻는 것은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데요. 이게 건강경을 읽는 것 있잖아요. 이 건강경을 읽는 것은 이거는 무의복이 됩니다. 뭔가 조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복은 대체적으로 무루복이 됩니다. 셈이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보시를 통하는 칠보보시잖아요.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유의가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돈을 버는 동안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죠? 요 칠보에는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돈은 자꾸 돈에 대한 탐착을 만들고 집착을 만들거든요. 근데 건강경을 읽을수록 요거는 이제 집착을 놔버립니다. 이거 타집착이죠. 타착, 집착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죠? 건강경을 읽으면 가벼워지고 칠보를 가지면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의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 혹은 준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없어지는 유루가 됩니다. 샌다는 겁니다. 이 새는 그릇에 물 담은 것처럼 이렇게 새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하늘의 한계를 알 수 없잖아요. 바다의 한계를 알 수 없잖아요. 무한하다. 무한해요. 그런데 이것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쪽은 여러 가지 고통을 만들고 이쪽은 행복을 만들고. 근데 여기 무한한 것은 뭔가? 요거는 지혜의 목숨, 해명을 길러주는 겁니다. 지혜가 자라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야가 자라나거든요. 근데 요것은 신명, 목숨만을 이 몸뚱이만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신만을 위하는 거예요. 육신은 영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하는 것,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죠. 유상입니다. 그런데 요 무의복, 무루복, 무한한 복, 해명을 잘하게 하는 이 복은 무상이에요.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돈 10,000원을 주더라도 준다는 생각이 남지만 건강경을 계속 공부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보, 마음속에 있는 보배, 마음의 보배야. 요거는 외보, 내 몸 밖에 있는 거, 내 마음 밖에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밖에서 구하려고 해야 되고 또 남을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거는 주되 준다는 생각 없고 받되 받는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절대적인 거죠. 대가 끊어졌습니다. 예, 대대가 끊어진 상태에 절대이기 때문에 무한이고 영원이죠. 요거는 유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죠. 그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야? 유한한 것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칠보보시를 통해 가지고 건강경 수지 독송하는 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루하루 일해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건강경 공부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정신적인 여유도 있고 육체적인 건강도 있어야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조건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다음에 요거는 제가 프린트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누어 드릴게요. 유루복하고 무루복에 대한 부분, 유의복, 무의복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무의복이 수승한 이유, 왜 해임사나 통도사나 송강사가 생명력이 여러분들 가정보다도 오래 간다는 거예요. 혈연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면 법연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의는 혈연으로 이어가는 것, 혈맥을 이어가는 것. 그러면은 무루복은 해명을 이어가는 것, 지혜 목숨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혜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혜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돼요. 보시면 지혜가 있으니까 부유만덕,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그런 만덕을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이 12부는 내용이 비교적 짧고 또 설명할 것도 많이 없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 많이 했고요. 아까 저기 길상경 나눠 드렸는데 길상경은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한 페이지를 읽어도 좋고 두 페이지를 읽어도 좋고 다 읽어도 좋습니다. 하루 한 번씩 꼭 읽고 앞에 그 칠볼 통계하고 문보살 개송하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그 보종부사 진심직설에 나오는 약인 정자일 수요라고 하는 그 개송은 무착선사의 개송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네, 무의복하고 유의복을 조금 다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한 장 프린터물을 만들어 갖고 드릴게요. 또 이제 11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없습니까? 마칠까요? 네.